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사방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대식을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세우지 하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의 행적을 2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이미 이제 역대하 17장에서 먼저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아사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역대하 7장 33절로부터 6절 사이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일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17장 3절로부터 6절 사이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는 분명하게 훌륭한 왕이었고 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가장 첫 번째로 영적 분별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조금 더 신앙이 깊어져 가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이제 약간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가 요구받게 됩니다. 그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요구받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영적 분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작은 틈을 내주지 마라. 작은 틈을 내주지 마라. 우리가 17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경주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아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초로 해서 또한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군사들을 58만 명의 군사를 확보했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이 여호사밧도 역시 하나님이 앞에서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로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때
이 여호사밧도 역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안에 굉장히 견고한 세력을 형성하는 일에다가 힘썼습니다. 아사는 58명의 군사력을 확보했다면 17장에 들여다보면 이 여호사밧은 85만 명의 군사를 확보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신실함과 견고함을 경주했던 그 여호사밧이 작은 틈 하나를 내주게 되는데 그 일을 오늘 본문은 18장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작은 틈 하나가 무엇이냐?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경주했지만 또 한 가지 그가 더욱더 완벽한 어떤 나라의 정치를 생각하게 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왕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혼인동맹을 맺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이방 여인 아내 이세벨을 맡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이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혼인동맹을 맺음으로 더욱더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빼앗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영적인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타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를 때로는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 관한 고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현실적 이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당장 눈앞에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때로는 눈 감아주고 적당히 때로는 그냥 봐주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평화 사이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오늘 또 기도를 하는 시간과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의 어떤 그런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걸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선택하게 될 때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에 조금 구멍이 결이 이제 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선택하게 될 때 현실적 이익을 때로는 잃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앞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괜히 좀 사이가 어색해지고 또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관계를 더 우선하게 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서 어떤 것을 행하게 될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했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18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경주하게 될 때 이제 1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경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경주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기 시작하게 될 때 자기의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주변의 나라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성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견고하고 승승장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일은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인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될 때 그는 악수하나를 되게 되는데 그것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2년 후에 이 2년 후에를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책을 어떻게 해서 더 견고한 어떤 이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의도가 정말 통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왕과의 혼인동맹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행했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들이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것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곧바로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결정을 했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게 될 때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사돈이 된 겁니다. 사돈에게 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길랏 라못을 한번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 왕을 한번 쳐버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게 될 때 이 여호사밧이 곧바로 이제 기도도 없는 채로 곧바로 대답을 한다를 봤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데 말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이 앞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대답해 놓고 나서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게 좀 앞서거나 저게 좀 앞서거나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일까요? 너무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너무 그냥 선후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왠지 그냥 답답하고 왠지 조금 그냥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대답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알게 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사람이 말을 한번 딱 해놓고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국 여호사밧과 아합은 길랏 라못을 치러 전쟁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지고 말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기도 후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호사밧이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합 왕이 흔쾌히 그 말에 대답을 해줍니다. 이 소녀가 한번 바뀌는 요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대답은 했어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딱 담보로 잡고 하나님의 뜻이요? 네,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는데 그 선지자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400명의 선지자가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딱 하는데 아합에게 나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전부 다 아합 왕의 눈치를 보는 인간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선지자들입니다. 어떻게 4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새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 400명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어앵큼 네, 하나님의 뜻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을 딱 불렀는데 한 사람은 제외를 시켰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외를 시켰어요. 딱 미가야 한 사람을 제외시켰는데 이유가 뭐냐? 얘는 나한테 절대로 좋은 소리 안 하네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왕이었던 아합에 향해서 절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던 미가야. 이 사람만 딱 빼버리게 되면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내 눈치 보는 사람들이라는 확신 속에 400명 불러 모으고 딱 한 사람만 제외시켰는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얘는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내가 한번 불러드리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데까지가 딱 여기인데 그래가지고 사자를 딱 보내게 되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장서서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을 딱 보내게 되는데 야 그러면 미가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딱 미가야를 이제 보내는데 그 미가야 이제 이 아합이 보냈던 이 사신이 이제 선지자 미가야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 사이에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뜻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인가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요 기회에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한번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고 이 사이에서 중간에 있던 사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도 전부 다 좋게 말하는데 당신도 그냥 좋게 말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뜻을 이제 딱 선언하고 있는 참 선지자 미가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옵니다. 그때 아합 왕 앞에 와서 이제 아합이 묻고자 하게 될 때 선지자 미가야가 대답을 하는데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받으리이다. 예. 그러니까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는 한 건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말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뻗친 아합이 또 말합니다. 예. 딱 그렇게 말하자 왕이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굉장히 신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죽을 겁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만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게 될 때 이제 그러고 나서 미가야가 영적인 세계를 18절로부터 쫙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그들에게 입에 넣으셔가지고 당신들을 그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얘기를 딱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너만 선지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뺨을 맞고 결국에는 아합은 이 미가야를 싫어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에 나갑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과정을 갖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디를 따라 움직이느냐? 중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뭐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사람은 어디를 따라 움직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을 따라 행동하고 중심을 따라 말해요. 그러니까 뭐 말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가야가 얘기를 했어도 너 하나님의 뜻 얘기 안 할래? 했을 때 딱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말 듣고 바꿀까요? 안 바꿔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딱 교주가 죽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종말론 했던 이장님이가 죽으면 그 종말론자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종말론 했던 그 종말론자들은 지금도 추종해. 통일교가 딱 문선매가 죽었으면 통일교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아내가 참 어머니가 되어 있잖아요. 참 어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단들이 신천지가 딱 해서 그 신천지의 교주가 딱 죽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까요? 아니요, 안 돌아와요. 그들은 이미 이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리를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재림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고 하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실상이 뭐냐?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예요. 아무리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도 아합이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막 400명의 선지자도 동원하고 막 미가야한테 막 진짜를 얘기해라 막 얘기했지만 결국 진짜 얘기를 들었으면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요. 결국 자기 중심을 따라 행동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전쟁에 딱 나가는데 보십시오. 당신이 죽을 겁니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랬을까? 그 말을 무시하고 딱 나가는데 이 아합왕이 꾀를 하나를 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꾀를 안 내는데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무로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냐 뭐 해도 속으로는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어놓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책을 딱 내립니다. 당신도 왕이고 나도 왕이지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고 나는 그냥 군사들 옷으로 나는 입겠습니다. 라고 하고 딱 이제 전쟁에 시작을 해요. 근데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왕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사밧밖에 안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딱 하는데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31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왕만 잡아라 그랬는데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이 딱 보니까 왕이 저기 있어요. 딱 봤는데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질러요. 뭔 소리일까요? 내가 아니야 그랬을 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곁을 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게 되게 될 때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될 때 반드시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서 부끄러운 순간.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권위나 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참하게 스스로 깨뜨리고 있어요. 내가 아니야.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다른 지휘관들이 보고 쟤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세요. 궁유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 쟤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였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은 언제 잘해야 되느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전에 잘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요. 오늘의 시간이 내일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는 이 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내일의 시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가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고 잘못된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해놨던 그 신실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합이 딱 숨었어요. 아주 절묘하게 숨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얘기한 것으로 딱 보니까 진짜로 비상한 머리를 동원을 한 거예요. 비상한 머리를 동원한 거예요. 병사복을 딱 입었으니 그 많은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왕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서도 섞여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딱 이제 섞여버렸는데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오늘 보면 33절에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아주 철저하게 잘 훈련받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고. 그냥 병사 중에 아람 군대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활을 쐈어요.
그런데 어떻게 쌓느냐? 정확하게 저기가 아람, 이제 아합 왕이구나,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확인하고 관역을 삼아서 쏜 것이 아니라 무심코 활을 당겨. 이걸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우연. 그냥 병사 중에 하나가 그냥 막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한 군사가, 그리고 수많은 이제 상대에 있는 적을 향해서 화살 하나를 싹 쐈어요. 왕인 줄 알고 쏜 게 아니라 그냥 쏜 거예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를 향했느냐?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쐈다. 이 솔기가 뭐냐면 바른 성경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갑옷 이음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갑옷 이음매. 그러니까 예전에 갑옷은 그냥 통갑옷이 아니고 가죽과 가죽을 덧대어가지고 요 이음매 있잖아요. 요 이음매. 표준 세번역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갑옷 가슴막이 이음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음매는 많이 있을 것인데 딱 어디 이음매냐? 가슴과 가슴 사이 심장이 있는 그곳에 있는 이음매 사이로 무심코 쏜 화살이 거기 들어가서 박혔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당겨 쐈는데 맞은 것이 아합이었고 맞은 데가 어디였느냐? 심장 이음새. 사람의 갑옷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두르고 둘러서도 그 틈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방편으로 지혜를 내고 꾀를 내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17장에서 그렇게 잘해놓고 18장에서 인간적인 생각 하나 딱, 인간적인 타협 하나 딱. 근데 그것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 불러 모으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라고 막 얘기했던 그 사람의 중심,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참 무섭기까지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지만 물론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이라도 작은 것 하나도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고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드셨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혼인동맹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하나가 결국 요사밧의 그 부끄러운 삶의 자리까지 추락시키고 말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합 왕의 결국은 바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다. 무심코 어떤 사람이 쐈대. 근데 거기 맞았대. 죽었대. 끝. 인생 그렇습니다. 별스럽게 해도 정확한 어떤 분이 고백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거기 경찰 들어가더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나 던져하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그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별스럽게 까부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서 너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아무리 똑똑했자고 해봤을 때 없고 옛날에 어쨌다고 얘기해봤자 쓸데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책은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문제가 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늘 실수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궁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궁유를 일으킬 수 있는 방편인 것 같아요. 잘난 척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일은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지고 그래서 또 한숨 또 넘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경계했던 그것이 내일에 하나님의 궁유를 일으키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경주하지 아니하면,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인생인 것을 또한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